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또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아멘. 여러 해 전에 제가 인천시청에 갈 일이 있어서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가져가지 않고 전철을 타고 시청 거기 내려서 이제 시청 정문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요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으로 비키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그러나 하고 고개를 들려봤더니 정말 저보고 그렇게 하는 소리인데, 저는 순간 당황이 돼서 아니 왜 나를 보고 저쪽으로 비키라고 그러나 하고 다시 둘러봤더니 바로 그 시간에 시청 정문으로 검정 고급 승용차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늘어서 있던 여러 사람들이 부동자세를 취하고 아주 공손하게 인사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인천 시장님이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들었던 생각은, 야, 시장님 대단하시다. 야, 시장님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냥 저 같은 방문객은 저리 비켜요 해야 되고, 거기 늘어서 있던 사람들은 부동자세를 취하고 아주 거의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구나 하고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장님이 시청에 들어오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사실은 정해집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떤 분이 오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에 누가 와 계신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임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임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오늘 여기 보면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 중에 있는 거야.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33년 동안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만은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랐는데 불안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자주 헷갈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맞나? 그렇다면 이 예배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곧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늘나라를 여기서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한 번은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주여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님이 시청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질진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기대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며 제 마음의 간절한 마음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요 거기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 바알을 섬기는 자들 450명, 바알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혼자. 근데 사실 말씀을 보면 엘리야 혼자가 아니고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가 자, 제단 쌓으세요. 다 이리 오세요. 제단을 쌓으세요. 재물을 올려놓으세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리 와서 예배 드립시다. 제단 쌓읍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함께 봅시다. 이렇게 말해야 했던 배경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엘리야 말고는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아합 왕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이 사악한 왕비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과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라는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바알 신상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태국에 가보니까요 불교 나라라서 가는 곳마다 불교의 그 신상이 있고 사원이 있고 또 뭐 탑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마을에도 있고 뭐 집에도 있고요. 온 나라가 불교의 이 형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상해 보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서 모두 바알 신을 섬겨야 됐고 바알 신앙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각처마다 세우는 그런 모습.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단호한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리라.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나와 함께 제단 쌓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다.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더불어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자, 임재, 보여주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용기를 내어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9절까지요.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킴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 제단을 쌓는 그곳에 그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날 엘리야가 몇 명과 더불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장면,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앞에 나왔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의 의문이 우리의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한번 보여주셔야지. 내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한번 만나주셔야지. 아닌 것 같기도 해. 이게 긴가민가 했던 것입니다.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애매모호하진 않습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결심을 하고 죽을 각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어요.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엘리야는 살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죽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하늘에 불을 내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졌고, 엘리야는 살고 450명 바알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현장에서요.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 싸움이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니까요, 광야길을 가다가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신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중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의 세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마음
참 이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교회 다니지? 네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아. 다윗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이 음식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계십니다. 며칠 전 화요일 날요, 우리 목사님들 한 달 정도의 자체 세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온세계교회에, 저기 가까운 곳에 있는 온세계교회에 김용택 목사님, 우리 교회 기공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김용택 목사님이 강사를 하시면서 이 목회에 대한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김용택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어릴 적 얘기입니다. 어릴 적에 백령도 분이신데요, 어릴 적에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린 동생이, 이 김용태 목사님의 동생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이 된 거예요. 너울성 파도가 이런 걸 하더라고요. 파도가 쫙 밀려왔다가 썰물대 빠져나가는, 밀려왔다가 썰물에 이 동생이 휩쓸려서 떠내려갔는데 시체도 찾지 못했대요. 그렇게 동생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정말 슬픔 속에 잠겨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이 김 목사님의 부모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용한 무당이 있으니 데려다가 굿을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작은 아이가 그렇게 죽었지만은 이 기운이 큰아들 용택이에게도 올 수 있으니까 용한 무당을, 신내린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세요. 설득을 했답니다. 그 부모님들이 설득을 당하여 무당을 초청하여 굿을 하게 됐다는 거. 근데 교회를 다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한 아들을 잃었지만 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굿을 하는데 이 무당은, 이제 무당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신이 내린 무당이 있고 안 내린 무당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신이 내린 무당을 청해서 굿을 해야 된다. 신 내린 무당이 3명이 한 팀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무당이 있고 옆에서 뭐 북치는 또 무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굿을 하는데, 여러분, 굿을 하는 그 현장에 신이 내렸답니다. 신이 내리면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무당의 입에서 죽은 동생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동생 음성과 똑같은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가방, 내 가방,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은 동생의 가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가방은요, 어떤 가방이냐면 이웃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 국민학교 1학년 때 매던 가방이었는데, 이 가방을 국민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이 김 목사님의 동생한테 이제 매라고 물려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왜 옛날 우리 막 책보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데 가방이 희귀했죠. 등에다 메고 이렇게 덮개 있는 가방, 국민학교 1학년만 매는 가방, 2학년 올라가면 멜 수 없는, 매면 안 되는 가방. 그래서 2학년 올라가면서 김 목사님의 동생에게 이웃집이니까 이제 네가 학교 들어가면 이거 해 하면서 준 거예요. 이 가방을 받아서 동생이 아무도 모르게, 부모님도 모르고 형도 모르게 내 거니까 장롱 뒤 틈에다가 딱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굿을 하는데 무당이 동생 음성을 내면서 내 가방, 내 가방 저기 있어 하면서 가더니 아무도 모르는데 장롱 뒤로 들어가서 가방을 꺼내가지고 내 가방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부모님이요, 와, 귀신 정말 있네, 귀신 정말 살아있네. 그렇다면 귀신이 살아있다면 어찌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겠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굿하고 믿음이 더 좋아졌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야 용태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너 보았지? 하나님 살아계셔.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래서 목사님 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저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큰 교회를 이루셨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냐면 귀신이 살아있습니다. 귀신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요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리자면 끝이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많은 무당들 가운데 여러분 흥미로운 얘기를 듣습니다. 무당한테 점을 보러 가고 했는데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삽니다. 소위 이렇게 전도하는 무당들도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신이 내린 무당은 압니다. 내게 임한 신보다 예수 신이 훨씬 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라고 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그리고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에 모여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또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네, 오늘 여기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거기서 더 나가서 너희 두 사람이 합심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응답의 약속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사실은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니까 기도 응답 하셔야죠. 근데 그 중에 기도 응답이 정말 잘 되는 것은 함께 모여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땅에서 구하면 하늘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 박해자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제사장들과 권세자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도 요즘에 막 전도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핍박은 별로 없지만은 예수님 시대, 이때 시대에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권세자들, 이들이요 시퍼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최고 권력자들이 총집합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너희들 복음 전하면 가만 안 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들 처형당할 거야 하고 협박을 하니 누가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이 성도들은 굴하지 않고 모입니다.
대책 없이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틀림없이 이들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모입니다. 왜? 기도하자고.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줄 것이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준다고 했으니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고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하는 기도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자, 이 기도를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이렇게 권력자들이 총동원되어 그들을 협박하며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권력자들이요 떱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권력이, 권세가 우리보다 높네 하면서 떨며 아무 말 못해요.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무서웠던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제일 무서웠던 게 개였습니다. 동네 시골 마을에 저희 집이 있고 하나, 둘, 세 번째 집에 항상 큰 개를 서너 마리를 키웠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겁이 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 위에 있는 저희 밭에 가기 위해서는 꼭 그 집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글쎄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는 개가 짖으면 제 심장이 멎는 것처럼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제가 조그만 때니까요. 근데 이제 어느 날도 그 앞을 지나가면 정말 숨소리도 나지 않게요, 발걸음 사뿐사뿐 발소리 안 들리게 가는데 여지없이요 그 개가 그 소리 알아듣고요 멍멍 하고 짖는데 그 순간에요 저는 막 이 심장이 멎을 것처럼 무서운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때에 저도 모르게 아빠 하고 부르면요 어느새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오시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는 그대로 살아있고 역시 멍멍 짖는데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는데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 듣고 아빠가 달려와서 아빠가 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 아빠가 그 개보다 더 세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어떤 세력보다도 더 세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를 부를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 달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이 굿할 때 당신 신이 내리기를 초청하면 신이 내립니다. 무당이 신을 초청해도 귀신이 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습, 우리 이거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서도 박해자들, 소설이 펄은 박해자들이 이들을 잡아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착고에 채웁니다. 그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감옥에서 착고에 매여져서 자기들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지진이 일어나며 옥토가 막 움직이고 우르릉 쾅쾅 움직이며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죄수에 매어진 것이 풀려졌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장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랬습니다. 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 다음 장면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감옥에서 매인 상태로 기도하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며 감옥 문이 활짝 열리며 그 매인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풀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였습니다. 모임이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모인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 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기도,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어제 그저께 김원호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니엘 기도는 이상합니다. 왜 영상으로 하는 기도인데 왜 현장감이 그렇게 있습니까? 왜 다니엘 기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이 많습니까? 왜 다니엘 기도일을 21일이나 하는데 왜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질문한다고 합니다.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가 영상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현장감이 있고 기도 응답의 간증거리가 많고 또한 피곤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들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다니엘 기도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